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슴에 거룩한 불이 있는가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던 중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빌립보에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핍박을 막 받아가지고 베레아라는 곳에 왔어요. 베레아에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사적이어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참 집중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이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또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성경의 말씀과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를 날마다 대조해보고 또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막 성장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 와서 전도하고 또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행복한데, 그만 또 데살로니가에서 그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또 막 몰려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그래서 베레아에서 그렇게 참 행복했던 그 시간들을 뒤로 한 채 또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치느냐?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아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이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이 철학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의 본산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가운데 뭐 소크라테스, 또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아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무슨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헬라 철학의 한 분파의 이름도 나오는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쾌락을 이제 추구한, 육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이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라고 주장하던 학파가 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쾌락보다는 금욕이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학파가요, 당시 이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학파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그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학파들입니다. 어쨌든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소위 학문하고 또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게 동경할 만한 그런 철학과 학문의 본산지였다. 그런데 소위 이게 학문을 논한다면 사도 바울도 뒤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으로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배웠고 또 철학도 열심히 배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많은 학문을 섭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헬라적인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변론에도 굉장히 익숙한, 토론에도 익숙한, 요즘 우리가 대통령 선거 토론 보는데 토론이 토론 같지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토론과 변론에도 익숙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 아덴이란 도시는 언젠가는 꼭 한번 가봐야 할, 그런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어 했던 그런 도시였을 거예요. 자, 그런 기대감을 안고 아덴에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뭔가 철학을 기피하고 학문을 기피하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다른 도시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도착해서 본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온 성에 그냥 우상이 가득한 도시예요. 온 성에. 그래서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면서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분노가 생긴 거죠. 그럼 지금 바울이 왜 분노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좀 똑똑하다, 지적인 수준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뭐 이 저급한 우상 따위하고는 상종도 안 할 것 같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무슨 그 기대가 진짜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거의 말년에 쓴 로마서를 읽어보면
인간은 다 타락한 존재인데 이 타락한 인간은요, 뭐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학문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우상을 바꾸는, 선하게 써야 될 것을 막 영리로 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욕과 하나님을 바꾸는 그런 짓을 하면서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고 실상이다. 이제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한 분노를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그렇게 마음의 분노를 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고 했어요. 변론. 이 변론이라는 것은 사리를 밝혀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변론이에요. 그리고 저자에 가서는, 장터에 가서는, 시장통이죠. 거기는 만나는 사람들과 또 변론을 했대요. 변론.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변론을 했고, 저자에서는 이게 쟁론을 했어요. 쟁론. 변론이 아니라 쟁론. 이 쟁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말싸움을 하는 걸, 말싸움을. 말로 대결을 하는 것이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도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래요. 이 말쟁이가.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변론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전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복음이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과연 누가 사도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냥 말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후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이거든요. 거기에 끌려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쟁이가 돼버린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어떻게 보면 좀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듣고 싶어 하거든요. 19절의 말씀 보시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에 섰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 아덴을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신들도 부족해가지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져 있는 단도 보았다는 거예요.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울의 접촉점이 된 겁니다.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말하는데 그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덴에는 정말 많은 신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많은 신들을 다 일일이 챙기다 보니까 혹시 그 신들 가운데 빠진 신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게 또 그들에게 염려가 된 거예요. 진노를 사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도 만들고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알지 못하는 신으로 그들에게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24절을 보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소개하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분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우리의 삶 속에도 계시고 또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영혼 속에도 계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도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모든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고 창조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래요.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예배당,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게 아니다. 여기에 갇혀 계신 게 아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다. 또 그렇게 소개를 해요. 사람의 손으로 무슨 섬김을 받을 만큼 이렇게 빈한한 분이 아니시다. 빈하다라는 것은 아주 가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섬겨요, 주님을 섬겨요, 교회를 섬겨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드리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섬김은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셔서 저희 교회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더 크게는 하나님을 섬기러 오셨지만, 그래서 물론 저희로서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또 사실 또 흥분도 돼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너무 기쁘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섬김들은 저나 또 이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더 크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더 믿음으로 살게 되고 더 영적으로 힘을 얻게 돼요. 저도 뭐 많은 곳에 선교를 다녀봤고 저희보다 더 열악한 교회도 가봤지만 다녀오면요, 제가 더 마음이 뿌듯해지고 제가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온 세계의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그의 것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또 모든 만물을 먹을 것, 입을 것으로 풍성하고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니까 염려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 없으면 아쉬우실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아덴 사람들은요, 무슨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이 아테네 땅이요,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부터 자신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다라고 자랑을 했대요. 자신들의 그 빚어진 흙은 다른 지역에 있는 흙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와전되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이 본토산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다르다, 차원이 높은 사람들이다 라고 미련한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엉터리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인류는 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한 혈통과 한 조상을 가진 후손이다 라고 26절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연대를 정하셨다라는 말은 시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시간의 그늘 아래서.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이 살 수 있는 공간적인 경계도 한정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창조하셨고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주장하고 계세요. 경계를 한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도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경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7절 보니까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여서, 찾아 발견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해. 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후에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28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설명할 때에 헬라 시인의 말을 차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란 신의 소산물이다. 인간은 신에게서부터 나온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목소리를 높여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그것을 허물치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온갖 문화와 또 철학과 그 다음에 이 지금 아덴이라는 도시 안에서 온갖 잡다한 우상이란 우상은 다 섬기고 있는데 이제는 그 우상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 우상에서부터 벗어나 진정한 신이신,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의 시간과 공간을 한정하신 그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야,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었구나. 내가 엉터리로 살았구나. 내가 죄악투성이의 인생이었구나. 무력한 존재였구나. 이 세상이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구나. 나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울을 통해서 이 아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삶을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라는 이 한 사람, 한 인격을 통해서 아직도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이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32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바울을 조롱해요. 그래서 얼마나 김이 빠지겠습니까? 근데 전혀 소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르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 믿었다. 세 사람 믿은 거예요. 세 사람. 하지만 그들이 뭐 세례를 받았다든지 다른 지역에서처럼 성령을 받았다든지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냥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여기서는 이 철학의 도시고 문학의 도시니까, 학문의 도시니까 복음을 좀 논리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바울 스스로도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바울이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쓴 편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한번 펴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면서 얼마나 깊은 후회를 했는지, 또 전도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숙고했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읽어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해요. 자, 그가 아덴에서 이 철학하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쟁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이런 논쟁과 변론의 방법으로는 전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하겠다. 복음만 전하겠다. 그것이 아덴에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실패했구나라는 그런 좌절감이 있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열심히 논쟁해보고 토론해보고 변론해보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철학적인 사변과 무슨 변론의 능력으로는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소득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논쟁이 붙을 때가 있어요. 또 불신자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또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툭툭 내뱉는 그런 반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반론들을 또 내 아는 모든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전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와의 이 논쟁에서 내가 이겼다고 치면 그 사람이 굴복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가?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논쟁에서는 이겼다 한들 절대로 복음이 전해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파하리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만 내가 전하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이게 복음을 전도하면 막 복음에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막 핍박하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이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도 괜찮은 시대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고 복음을 전파할 자유가 있는 시대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반응은 냉랭해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뭐 말로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너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해라 이거예요.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는요, 이게 뭐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패배주의가 많은 교회들에 이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에게 전도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패배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가 실패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하다고 해서 전도가 마치 무용지물, 이제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될 그런 것들로 여겨져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건대 전도는 실패가 없다고 믿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아덴 전도도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실패했다고 느꼈지만 실패가 아니었어요. 당장에는 결실이 없어 보였어요. 세 사람 딱 믿었거든요. 딱 세 사람. 근데 오늘날 그리스를 한번 보세요. 저는 그리스를 가본 적은 없지만 이 명목상이긴 해도 그리스 국민에요,
98% 이상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대답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이게 바울의 아덴 전도가 당장의 결실은 없었지만 결코 헛된 수고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와서 충주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도 사실 열매는 미미해요. 미미하다고 해서 제가 전도를 포기하고 여기 목회는 끝, 여기 전도는 더 이상 필요 없어 하고 제가 내팽개치고 딴 데로 도망쳐 버렸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 말씀을 전하고 있지도 못하겠죠. 내팽개치지 않고 그냥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언젠가는 열매가 맺어지겠지. 바울도 가서 3사람밖에 전도 못했는데 저는 뭐 여기 있으면서 3사람보다는 많거든요. 아무튼 3사람보다는 많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실이 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 처음에는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변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했는데 저는 이 설교가 정말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지 보지를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불을 토하는 심정. 정말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없는 지성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 없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 없는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결국 온 인간과 온 도시를 다 우상숭배의 소굴로 만들 뿐인데 그 지식과 문학의 결론, 철학의 결론이 우상숭배 아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가보면 많은 이들이 성지순례 갔다가 뭐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막 역사적인 유물이 있어서 막 대단하다 하지만 사실상 거긴 다 우상숭배하던 신전이었거든요. 그걸 뭐 유물이라고 소개하고 자랑하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상 거의 뭐 짐승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진노 앞에 있는 것을 바울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그의 가슴에 이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뭐 너무 이제는 익숙해져 가지고 별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발달된 지식과 또 과학 문명,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대에 오히려 미신과 우상 숭배 문화가 더 극성을 부린 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뭐 텔레비전만 틀어도 유튜브만 열어도 온갖 잡다한 그냥 무당들 설치고 다니고 영화도 막 그런 미신 섬기는 그런 영화들이 막 히트를 치고 그런 이제 통계를 봤어요. 1973년도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등록된 무당이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3만 명. 근데 한 20년 후에 통계를 다시 보니까 80만 명으로 늘었대요. 80만 명? 그게 이제 한 90년대 후반 아닙니까? 그러면 이 7,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막 성장하던 시절이었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고 했던 그 시절인데 오히려 우상은 더 크게 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거의 뭐 200만 명, 300만 명 가까이 된대요. 이 무속인들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연예인들도 막 무속인이 돼가지고 텔레비 예능에 나와가지고 막 점쳐주고 점 봐주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막 우리가 이제 뭐 세상이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나 보다 해가지고 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대놓고 나온단 말이에요. 대놓고. 뭐 요즘에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뭐 어떤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냐 막 점치는 거 거기에 조회수를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 무속신앙이 시골이나 낙후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서 버젓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이 미신 문화,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렇게 미신에 빠져 있고 무속에 빠져 있고 지금은 당장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 같고 거절하는 것 같아 보여도요. 또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것 같아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당장에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전도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고 믿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는가? 아니다. 사람이 달라졌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이 복음을 먼저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정말 십자가 복음이 너에게는 기쁜 소식이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쁜 소식이 되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다고 싶습니다. 복음이 무시된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도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하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정말 너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게 맞아? 그게 맞다면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음성을 자꾸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그냥 시들시들해졌어요. 불이 다 꺼져 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그냥 그들의 반응도 막 미적지근하니까 전도해도 소용없네 하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가슴에 냉랭해져 버리고 또 불이 정말 꺼질 듯 말 듯 꺼질락 말락하는 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거룩한 불을 부어 주옵소서. 이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시가 급하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불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미신과 우상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가까이 우리 주변에 다가와서 우리도 모르게 그 모습에 익숙해져 버리고 그것을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저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저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한시가 급하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 그런 강력한 마음, 거룩한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심도 믿습니다. 사시와 염려를 정하신 분이신 것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돈이 없는 것도 불행한 것이 아니요, 결혼하지 못한 것도 불행한 것이 아니요, 공부를 못한 것도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것들이 행복과 불행의 척도가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불행한 것,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 저들의 인생에 가장 불행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강력한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저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실 것이고, 저들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저 가련하고 불쌍하고 불행한 인간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불을 통하는 심령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하였고 주저하였고 내 가슴 속에 냉랭해져 버린 가슴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꺼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최고로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이며 AI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무덤덤하게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룩한 분노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망할 짓 하지 않도록 저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뜨거운 복음의 감격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복음 전도의 열쇠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 전도의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충주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